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 소망의 생활, 이 교재 7권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부분입니다. 예비 공부를 이제 먼저 했죠. 2주 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예비 공부. 이제 당신은 바울로부터 온 이 개인적인 편지의 1장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장을 통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당신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가 바울에게로부터 지금 막 도착하였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에게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제1장의 내용이 마음에 잘 파악될 때까지 3번 내지 5번 정도 읽으십시오. 다른 번역으로 한두 번 읽어보는 것이 공부에 유익할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읽는 것은 당신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사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번역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기 교재는 새번역 신약성서, 표준 신약전서,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이 지금 현재는 단종된 성경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 살아있는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 하나 있고요. 나머지 성경들은 지금 서점에 가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자료처럼 공동번역 성경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개역 개정판 성경도 드렸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온라인으로 제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자기네 소유권을 굉장히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파일로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사용을 하면 또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좀 읽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특별히 어눌하지만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같이 눈으로, 귀로, 그리고 여러분 직접 읽어도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제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개신교 교회에서는 공동번역을 사용하지 않죠. 천주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공동번역의 의미가 뭔가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도 많이 참여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참고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느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 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테오는 아버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을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신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느님을 잘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방에 널리 퍼져나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느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입니다. 자, 그 다음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번역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세번역 성경.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느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절과 4절과 6절, 7절, 8절 그리고 10절에 좀 어려운 낱말들,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좀 잘 이해해보라 하는 식으로 해설을 좀 해놨어요. 1절에 은혜, 은혜란 무엇인가? 낱말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다. 또 평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내적 평온과 고요함을 의미하고요. 4절에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다. 6절에 환난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받음, 이것은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준 고통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뭐 어떤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케도니아, 아카디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카이아인가? 아카디아가 아니라 아카이아. 네. 발음상의 문제죠. 공동번역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기록하려고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당신은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읽고 먼저 해석을 해라 이 말이죠.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 구절을 단순하게 풀어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다시 써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풀었을 때에는 그 구절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지 새로운 낱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기억하기 쉬운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것을 여기 예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운명이 있지 않고 그 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 누가 썼는지 이렇게 잘 풀어서 썼네요. 그리고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시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풀어 쓴 것을 당신의 성경과 비교해 오십시오 라고 이제 여기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1절, 나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세번역 성경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2절,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인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 실제로 행하는 것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5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단순히 말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파되고 받아들여진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해놓고요. 이제 본장의 나머지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 써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어렵게 보여도 약간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자시고 간에 그냥 자기 말로 쓰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죠. 단 내용을 바꾸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사전을 사용해서 동의어나 그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어려운 낱말 딱 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서 쫙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쓴 성경 말씀과 번역된 성경 말씀을 또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 디도서구나. 디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비교해서 무슨 진리를 찾을 수 있나 하면서 10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디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사실 이것이 9절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셨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 하나님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0절, 9절과 같음. 자,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디도서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이 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10절, 9절과 10절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10절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를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네. 세번역이 약간 좀 직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이 좀 더 의역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나에게 가장 크게 축복된 것은 무엇인가? 풀어 쓴 것이나 성경 본문을 되풀이해서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1장을 공부할 때 가장 큰 축복이나 감동된 것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써보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 같이 삽시다. 참 말도 잘하네. 명언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 내용을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나오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석의 의미, 교훈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약간 설교식이 될 수 있는데 성경 강해 스타일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와 감사가 나와 있고요. 4절로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를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를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본장은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죠. 하지만 단순하고 개인적인 인사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중 전체가 읽을 만한 그런 편지겠죠.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장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8장 5절에 언급된 내용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6절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이 배경을 아시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3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지역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회방을 놀아가지고 교회의 기초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아덴과 고린도와 같은 그런 헬라 지역에서 계속 선교하다가 그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갔다 와. 거기 3주밖에 없었는데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에 관한 증언을 바울 사도가 편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참 좋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각 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받을 만한 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분들의 열정이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연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었겠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모든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이 초보의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주의 복음을 지켰던 이분들의 모습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오래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싶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를 회고하는 그것이 이제 1장 4절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요 굉장히 액티브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난 곳이에요. 뭐 딱 3주만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완벽했어요.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죄인들은 이 복음의 능력, 은혜의 역사 때문에 아주 그냥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변화됐죠. 변화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결국 성령의 능력이었다. 성령과 연합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은 바울의 전도가 거짓된 약속
또 사람을 기만하는 약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도에는 복음이 큰 확신으로 임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확신이라는 말,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설득해서 고안해낸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의지로서 결단하는 자기 도취,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 결국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아주 엄청난 열정의 반응으로 화답했습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그 헬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지냈습니다. 네, 이게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주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성도의 변화된 삶을 상상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생활이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생활이었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만 봐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고, 다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는 메시지도 읽을 수 있잖아요. 새긴 우상도 버려야 되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믿음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